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실 텐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 자리를 잡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일생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밝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리하여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대망대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 이것이 나에게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또 우리의 가정에 세워지고 또 내가 일하는 일터, 직장, 산업 현장에 세워지고 나아가서 이 지역에 일천망대가 세워지고 또 이 나라와 지포 선교 현장에 곳곳에 이 망대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1천만 세계복음화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날이 오고 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절대망대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고 그 응답을 늘 누리고 모든 하는 일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곳에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누구를 만날 때 만남을 통해서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 누리는 우리의 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오늘은 드로아라는 지역에 절대망대가 세워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에 가려고 전혀 생각을 안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현장, 하나님 인도하신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드로아 절대망대인데요. 자, 이제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이면서 주일이기 때문에요. 이제 3월 달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2월 달 언약은 우리가 3집중, 3회복, 또 3정복이었어요. 이제 이걸 그냥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계속 붙잡고 가고 그러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붙잡을 언약이 3전문 절대망대를 세우자 이겁니다. 3전문 절대망대인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언약을 붙잡게 되냐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세계복음까지 갔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세 가지 절대망대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하고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시간표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3전문 절대망대를 할 때 세 가지 전문이 누구를 말하느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번 3전문을 할 때는 교역자,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 우리 자신이죠. 말씀 전하는 우리요. 새 교역자가 절대망대의 축복을 누리도록 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도록 이 사역자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새로운 이제 사역자로 세워지고 교역자로 세워지는데 이 바울이 세워지게 된 그런 이제 시간표를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이죠. 여기 보면 원래 요 이전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박해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완전히 박해하고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체험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체험을 하느냐 하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라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합니다. 복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뭐 다 똑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호이가 전사님하고 우리 같이 앞으로 이제 이 태양광업을 앞으로 이제 저 몽골 현장에서 함께 하실 동업자이신데 이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저는 제가 처음 소개하기를 제가 지금 이제 국제 다문화 협회 몽골 지역 지부의 회장이라고 이를 소개를 했죠. 명함도 주고 이제 이분도 자기 명함 주고 제가 이제 좀 들었으니까 알아요. 이분이 술 좋아하고 뭐 하여튼 이런 좋아한다는 그 이야기 들었는데 보니까 또 그거 좋아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아무래도 내 신분을 밝혀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한 10년 전부터 이제 몽골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다 이랬어요. 처음에 선교사가 뭔가 이래 생각을 하더니 나중에 이제 알아요. 그리고 이제 자 이야기 끝났어요. 완전 끝나고 돌아갈 때쯤 돼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언제 다녔냐면 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학생회 회장도 했다면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세례도 받았다면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진짜 뭐 그거는 맞고 몰라요. 복음을 잘 모르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는데 이 다메섹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핍박하러 가는 중에 직접 만나버린 거예요. 직접.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바울이 완전히 이제 회개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교육, 이 세교역자 할 때는 여기 뭐 특별한 걸 부교역자도 포함되고 모든 교역자, 사역자 다 포함이 돼요. 진짜 참된 복음이 회복된 사람.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게 회복이 되니까 참된 사명이 회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세 가지 사명. 이방인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이게 너의 첫 번째 사명이다.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너의 두 번째 사명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너의 세 번째 사명. 이걸 줬어요. 참된 사명. 회복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를 만나요. 사도행전 11장에 참된 교회에 대한 축복이 회복이 돼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이 교회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까? 전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여기서 보통 끝나요. 전도까지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교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이 교회는 세워지면서부터 세계복음화, 선교에 대한 언약을 잡고 시작한 교회. 그렇게 돼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요. 그리고는 이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처음부터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짜 뭐가 필요하냐? 절대 제자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1년 만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 누린 교회. 그리고 정말 복음이 그냥 말로만 지식으로만 있는 복음이 아니고 이게 진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복음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이웃교회,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어서 경제 문제 딱 생겼다는 말 듣자마자 주저함도 없이 바로 부조로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해서 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이 생활화가 됐단 말이에요. 복음. 말로만의 복음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묻어나는. 그 교회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이 뭐가 세워지느냐? 개인의 절대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바울의 사역은 이쪽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 가는지 그냥 안 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사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 장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사람, 장소, 일, 이걸 계속 누리는 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망대가 우리에게, 특히 우리 사역자에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언약. 두 번째는 새가족입니다. 자, 새가족이 어떻게 절대망대가 세워지는가? 새가족은 우리가 도와야죠. 이제 사역자가 교역자가 돕습니다. 돕는데 이 사역자의 새가족의 절대망대는 첫째는
바꿀 게 너무 많아요. 그 말씀으로 동기를 바꿔주고 또 여러 가지 각인 잘못된 거 바꿔주고 과거, 현재, 미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꿔주고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찾을 것이 많이 있어요. 이 찾을 것을 제대로 찾도록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래를 찾는 이거 찾는 일을 계속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지고 그리고는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에 777을 누리도록 우리가 돕는 겁니다. 세가지자들 다 이런 망대가 세워지도록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이제 복음을 받는 사도행전 16장 그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그 다음에 17장에 데살로니가에 가면은 야손, 18장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디도 유스도, 그 다음에 뭐 그리스보 이런 등등의 이제 사람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새신자들. 이런 사람을 전부 망대로 세우라. 세 가족을 망대로 세우라. 이겁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유팀입니다. 이 바울팀의 모든 발걸음은 실질적으로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이 복음을 가지고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내피림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근본적인 부분 근본 치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를 위해서 팀 구성을 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 만나는 모든 대상들이 치유의 대상들이죠. 드러난 사람이 있고 안 드러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이 치유의 대상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현장에 가면 여러 무속인도 있고 또 점술, 무상 이런 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두지 말고 재도전하고 이제 생산하고 재창조하는 이런 역사, 그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한 팀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팀,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 말씀만 주고받는 그런 팀이 아니라 이제는 치유팀으로서의 절대망대 세우는 그런 축복의 이번 한 달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세 가지 이 3전문이에요. 새 교역자, 새 가족, 치유팀. 이게 화요 제자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된 것인데 이제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화요 제자 훈련 메시지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쭉 이렇게 할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이 시간에 이 말씀 잘 우리가 이제 그 상세하게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일단 제목으로 삼고 이 응답 누리는 복된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현장은 이제 사도 바울 팀이 두 번째 선교 캠프를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바나바와 같이 쭉 가서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왔죠. 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졌습니까? 절대망대가 세워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 절대망대라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게 바로 1차 선교 캠프를 통해서 세워진 그런 응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돌아와서 이제 조금 이제 안디옥 교회 와서 같이 또 포럼하고 또 아주 또 사역을 또 보고하고 또 은혜를 누리면서 오래 있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이제 재충전을 하죠. 교회에 돌아와서 이렇게 하고는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그 현장이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을까? 저도 예를 들어서 이제 몽골 갔다 오면 조금 지나면요. 몽골 어떻게 있을까? 너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현장에 늘 이제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바나바를 보고 우리 가서 복음 전하고 절대망대 세워진 그 지역을 같이 또 다시 한번 순회하자 이러니까 바나바도 좋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이 선교 캠프가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이에요.
들어와 절대 망대가 그 속에서 세워지는 부분인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어떤 망대가 세워지느냐 보면 절대 팀의 망대가 세워져요. 여기요. 그러니까 새로운 팀의 망대입니다. 새로운 팀의 망대. 처음에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세 사람이 가요. 마가하고요. 마가는 원래 교회에서 이렇게 팀으로 뽑힌 사람은 아닌데 필요에 의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수종자, 뭐 옆에 이제 돕는 사람으로 데리고 간 거죠. 이렇게 해서 가다가 마가는 조금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면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바울하고 바나바 두 사람이 전체를 순회하고 그래 돌아온 그런 이제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팀을 우리가 준비하는 팀의 망대라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사람들이 팀인데 무조건 뭐 사람 모아가지고 하면 그게 팀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 준비가 된 사람, 개인 준비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팀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준비돼야 돼요. 자, 어떤 준비가 된 사람이냐 할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말할 수 있지만 특히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팀의 축복, 캠프팀, 축복 누릴 사람 두 가지 특징이 나왔죠.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 이렇게 나왔어요. 선지자와 교사.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영접의 역사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복음.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 중에 복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잘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뭐 매일 올 때마다 메시지마다 복음 듣고 그리스도 들으니까 우리가 잘 안다 생각해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이거 막상 어떤 사람 만나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분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우리는 너무 익히 들어서 그 말하면 오늘 또 제가 이 그리스도 말하면 그거 뭐 목사님 쓸 때마다 늘 이야기하니까 뭐 그거 잘 알지. 근데 내가 그 대상을 다른 사람을 두고 했을 때 그게 안 되는 게 있죠. 잘. 그래서 준비하는, 그래서 훈련 받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준비된 사람이라 할 때는 복음을 정확히 증거하고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화가 우리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말, 우리가 모든 하는 뭐 일들 이런 생활 속에서 묻어나가야 되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되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막 그 말 꼭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그 말이 되어져요. 그게 이제 화가 됐다는 말인데, 그 어떤 분들 이제 기도하는 걸 이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기도 다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고요. 제가 이제 통역을 들어보면 우리가 호의가 전사님처럼 통역 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뭐 집회나 1등 할 때 그 유목사님 메시지 할 때 통역자 있잖아요. 그 통역하는 걸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뭐 통역 영어도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상해요. 틀린 거는 잘 들려요. 틀린 거. 특히 이 그리스도와 예수에 대한 이 틀린 거는요, 들려요. 어제도 핵심 훈련하는 시간에 그 메시지에 뭐가 나온 영세전 그리스도, 또 성육신 그리스도, 그다음에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리스도, 또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통역자가 어떻게 하느냐? 전부 그걸 있잖아요. 영세전 예수, 성육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 심판하시는 예수로 번역을 해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닌데 분명히 우리 메신저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통역자는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속에 그리스도화가 안 돼 있어요. 똑같이 생각하면 똑같이. 참 많아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기중성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그분이 틀렸다 이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 그리스도화, 그리스도 중심 이 부분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 교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울 수 있는 사람. 그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몽골 복음화를 위해서 팀의 축복 누릴 사람은 뭐가 없어야 되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다른 이유. 오직 그리스도 끝으로 나와야 돼요. 이제 이유가 그 말은 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뭐 좋은 것, 안 좋은 것,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300%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300%라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준비한 사람. 내가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느냐, 현장에 필요한 거, 그 100%. 또 앞으로 뭐가 필요하냐, 100%. 그럼 나, 현장, 미래. 이 세 가지가 각각 100%씩이에요. 준비된 사람. 이 300%. 그러니까 이 준비가 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 팀의 축복, 절대 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오늘 보면은 이제 그 팀이 나와요. 쭉. 이 드로아까지 와서 이제 쭉 안디옥 출발해서 드로아까지 오는 중간중간에 한 사람씩 팀의 축복이 이렇게 이제 만나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죠. 바울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 도상에 오다가 거기서 참된 복음을 회복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 바울이죠. 그리고 진짜 사명, 나의 사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 복음하는 것이다 라는 그 사명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복음과 사명이 제대로 회복된 사람.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이고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세계 복음화. 이것이 삶의 목적이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울. 그리고 성경을 잘 알았어요. 바울은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고 이 성경이 뭘 말하느냐? 세계복음을 말하고 있구나. 내가 할 일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복음하는 것이다 라는 정확한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세계복음할 사람을 이 바울에게 다 붙여요. 아닌 사람은 다 보내고. 자, 이러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하는 준비를 막 이거 받자마자 막 뛰어나가서 한 게 아니고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실 때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고향 다소인데 길리기아 다소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계속 개인 훈련을 하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개인 준비 있죠. 이거 개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시간표가 됐죠. 한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집에 있는데 이제 왔죠. 계십니까? 하면서 누구십니까? 예, 저는 안디옥에서 온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목사죠. 그 보니까 안면이 있어요.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 사도들 소개해주고 했던 그 사람이거든. 그럼 만나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래 만났는데 이 바나바가 이제 내가 좀 요청할 게 있습니다. 뭐냐? 저 안디옥 교회로 가서 함께 좀 사역을 해주세요. 이래 하는 거예요. 팀의 축복을 그때부터 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로 와서 안디옥 교회 1년간 계속 말씀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나니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잖아요. 바울하고 바나바 두 사람이.
파송받아서 이제 1차 사역을 하고 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돌아왔어요. 이제 두 번째 가는데 그 바울이 가자 하니까 아 바나바 그래 가자고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겨. 무엇 때문에 두 사람이 문제 오느냐? 팀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이번에 갈 때도 데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볼 때는 아니 저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그 자기 좀 어려우니까 지난번도 이렇게 가다가 힘들어서 삼촌 나 힘들어 못 가겠어요. 나 집에 가요. 집에 가버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아직 좀 보기가 좀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좀 준비 더 되면 그래 같이 가면 좋지 않겠냐. 성령 인도 받는데 지장이 된다고 이래 말했겠죠. 그래도 굳이 바나바는 아니다. 지난번에 그랬지만 이번에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 물어봤겠죠. 야, 너 이제 이번에 똑바로 할 거야? 야, 이번에 똑바로 할게요. 이제 했겠죠.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아직 아닌 거예요. 마가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마가하고 팀이 되는데 아직 아니라 이 말이야. 아직 준비가 아직 덜 돼 있어요. 아직 성령 인도 받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 이제 이 마가를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이러니까 바나바는 아니 이번에 가면 잘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한 번 실수했는데 그거 갖고 그렇게 굳이 해야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이 부분이에요. 너무나 이 부분이 확실했기 때문에 아직 아닌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냐 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나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너가 좋고 너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 바울은 이 중심 이 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로 팀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이 혼자 남잖아요. 그래서 혼자 남아서 누구와 함께 이번에 갈까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신라예요. 자, 신라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신라를 만나서 신라와 함께 팀이 되는데 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원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 신라는 준비가 잘 돼 있는 기본이 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면서 복음 준비가 잘 돼 있고 또 전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 사람 신라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늘 보고 있었겠죠. 언젠가 저 신라하고 같이 가야 되겠는데 했는데 시간표가 따고 온 거죠. 이렇게 준비된 신라. 자, 두 사람이 이제 팀을 이루어서 출발합니다. 가다가 보니까 어디 갔느냐 하면 지난번 갔던 데 다시 갔어요. 루스드라를 갔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디모데를 만나요. 자, 디모데는 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1차 이 선교 캠프를 갔을 때 갈라디아 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때 만난 사람이에요. 디모데 청년이에요. 20대 청년인데 이 디모데가 아주 이제 이 복음을 제대로 잘 들을 뿐만 아니고 또 준비도 잘 돼 있는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민족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하기는 너무 좋은 그러한 디모데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준비된 사람. 그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는데 이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요. 도시로 들어가요. 그 왜 들어가냐 할 때 루데 이 디모데 봤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자. 이 제자를 봤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서 조금 팀 사역을 해놓고 이제 갔는데 늘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가 마음이 있었겠죠. 앞으로 내가 어느 시간표 되면 디모데와 함께 이 세계복음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요번 시간표가 됐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팀으로 가지 않겠냐. 디모데도 늘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좋습니다. 하고
함께 팀으로 합류가 돼요. 그래서 멋지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 실라, 디모데. 이제 절대 팀이 딱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사람이 팀이 돼서 이제 가요. 목표가 어디냐면은 목표는 저 아시아로 갑니다. 이번에는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지난번에는 어디로 갔냐면 이제 여기 구부라는 섬이 있고요. 섬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여기서 배 타고 이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는요 여기 내리자마자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돌아가고 여기서부터 쭉 가서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 여러 지역을 순회를 합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오,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 절대망대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다 세워졌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돌아갔는데 두 번째는 이쪽으로 안 가고요. 위로 바로 가요. 육지를 따라서. 가기 쉽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고 이 바나바하고 마가는 배 타고 이 구브로로 갔어요. 두 팀이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실라는 이쪽으로 가요. 걸어서. 여기 가서 이제 지역을 쭉 순회를 합니다. 순회하는데 여기 루스드라에서 이제 그 디모데가 합류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래 이 다음에는 이번에는 목표점이 어디냐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죠. 아직 복음이 안 전해졌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고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 가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해서 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문이 막혀요.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서 문 열리는 곳으로 가다가 쭉 갑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이쪽이 아닌가? 그럼 오른쪽인가? 여기가 이제 비두니아라는 곳이에요. 북쪽이에요. 여기도 안 돼요. 여기도 문이 막혀요. 여기 남쪽도 문, 오른쪽도 막히고 왼쪽도 막히고 열려 있는 데는 앞쪽으로밖에 못 가요. 쭉 가다 보니까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바다, 여기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려고 했던 곳에서 안 되고 문이 이제 드로아라는 그 지역이 완전 끝까지 간 거예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이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겠죠.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제가 볼 때는 여기 가서 절대 팀 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기 들어와요.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다 이렇게 보시고 아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여기서 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여기는 갈 생각도 없고 그냥 아시아로 가는 이것만 늘 생각하고 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볼 때는 문이 막히는 겁니다. 문 막힌 게 우리는 이 문이 막혀서 지금 문제 생겼어 이렇잖아요. 보통.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계획이 뭔가 이걸 봐야 돼요. 왜 이러지? 이거 문 열어주세요. 땡깡 부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문제로 느껴지고요. 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가서 중요한 문이 이제 다 열려요. 다 열리는 중에 팀의 문이 하나 열리는데 여기서 어떤 팀의 문이 열리느냐 하면 누가라는 사람이 여기서 만나진다니까요. 누가가요.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요. 우리가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 앞에는 그들이라고 나와요. 그들이라는 것은 내가 포함이 안 돼 있죠. 너희 하는 것도 내가 포함 안 돼 있어요. 저희도 내가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라고 할 때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포함 안 되어 있는데 우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 내가 포함됐다면 이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우리라고 했을 때 이 우리 속에는 지금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걸 쭉 기록하고 있는 중에 자기가 포함된 그런 시간표가 오니까
우리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 누가가 여기에서 합류가 돼요.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자, 그냥 의사가 아니죠. 진짜 복음 사랑하고요.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절대 제자로서의 의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의사가 할 일이 뭐냐? 누가가 하는 일이 전체의 이 어떤 이 전도, 선교의 캠프의 여정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도요, 누가가 다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금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걸 생생하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가 이거 기록 안 했으면 어떻게 알아요? 2000년 지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진짜 중요한 사역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바울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한 사람이 누가다. 그냥 따라다니면서 기록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 지나면 자꾸 흐려지고 바뀌어요. 잊어버려요. 기록하세요. 메시지도 그렇고 모든 것 우리가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 것이 돼요. 들을 때 맞아 했는데 지나왔어요. 하루도 안 지나서 50% 이상 잊어버려요.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일주일 지나면 지난주 제목이 뭐였지? 이제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기록. 이렇게 네 사람이 팀으로 딱 묶여지는 거예요. 절대팀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바울의 역할, 실라의 역할, 디모데의 역할, 누가의 역할. 그럼 나의 역할은요? 나는 어떤 역할을 해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절대팀이 구성되어지는데 그 절대팀이 뭐 바울이든 실라든 디모데든 누가든 개인 준비 이 부분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선지자와 교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킬 수 있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복음 받은 사람을 양육해 줘야 돼요. 그거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바울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걸 1년 동안 집중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쭉.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런 준비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전도학교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에 자체 전도학교를 이제 시작을 해서 하는데 그 하는 시간이 뭐냐? 그냥 뭐 늘 보는 메시지 그래 보면 안 돼요. 요 훈련회가 내가 준비하는 시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망대가 뭐냐면 두 번째 이 드로아에서 세워진 망대가 절대 기도 망대가 세워집니다. 기도 망대. 자, 그러면 기도 망대라고 할 때 이번에 보세요. 여기 지금 원래 여기로 가려고 안 했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에 문이 막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라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이 막혀요. 안 돼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가 하루에도 12번씩 생기고요. 계속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앞에.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뭐 틀어지고 전부 그게 문제거든요. 아시아로 가려고 다 준비해서 가요. 보세요.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맞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 전했으니 이번에는 이 옆에 있는 아시아에 전한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누가 봐도 맞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어떻게 여기가 아니고 저 바다 건너가는 게 그게 맞아요? 그게 아니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갈라디아 다음으로는 아시아로 가서 여기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지. 근데 여기 가서 여기 가려고 하는데 여기 가는 문이 막혀요. 계획이 좋았어요. 자, 그리고 목적도요. 목적도 좋은 거죠. 뭐 하러 갑니까?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죠. 관광 가는 게 아닙니다. 이 팀의 목적은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그 하나님 보실 때도 기뻐할 만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잡은 그런 이제 목적을 갖고 가는데 준비도 잘 됐어요. 팀도 3명이 딱 팀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바울, 실라, 디모데 3명이 팀이 돼서 가니까 너무 좋은 계획도 좋지요. 목적도 좋지요. 팀도 좋지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가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문이 막혀요? 그런데 문이 막힌다니까. 우리가
이거 다 좋은데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문이 막히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인데 문이 막히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7절 말씀에 보면 애를 썼다고 나와요. 애를 썼다고. 그럼 이 말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도 보통 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애를 쓰는 거예요. 내 방법, 수단, 내 이렇게 다 총동을 하는 거죠. 왜냐? 계획이 좋고 목적이 맞고 이 팀도 다 확실한데 누가 봐도 이건 맞는데 그럼 왜 이게 안 열릴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애를 썼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문이 안 열려? 그래 애를 쓰는 모습이요.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가 부르기아로 갔다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이제 아시아 문이 안 열려요. 그래 어디로 갑니까? 무시아로 가요. 무시아가 여기쯤 있어요. 여기. 이쪽이 안 열리니까 계속 가다 보니까 무시아로 갔어요. 그럼 여기 아니면 오른쪽인가? 이쪽이 비두니아거든요. 그래서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고 계속 애를 씁니다. 안 돼요. 다 막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못 전하게 했다. 이래 말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문을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 예수의 영 같은 분인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는 모르고 이게 좋으니까 이게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갔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결국에는 애를 써서 간 곳이 드로아라는 곳까지 가요. 근데 왜 거기까지 가느냐? 더 이상 못 가요. 가면 바다인데요. 이제는 빠져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서 드로아에 갔는데 여기까지 가도 문이 안 열리네. 이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도 뭐 이 일들을 보면서 아이고 바울이 어떻게 이랬지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24 기도망대를 회복을 시킵니다. 알겠어요? 자, 어떻든 간에 이런저런 여러 모든 문제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맞아요.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분명합니다.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호이가 전사님 지금 이제 내일 돌아가시는데 일들이 지금 많이 생겨요. 여러 가지가. 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내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다. 무조건 기도 제목이구나. 이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면 기도의 순서 이걸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문제 생기면 기도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문제 있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마태의 사도행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 문제 생겼다 기도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생기면 당연히 애쓰는 이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 속으로.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통 우리가 기도 이렇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사람은 반대로 바꿔야 돼요.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라.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하루에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777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송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하기 전에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노래가 돼야 되고요. 문제 이전에 눈을 뜨면 먼저 일곱 망대 기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일곱 여정의 기도. 하루의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일곱 망대, 일곱 이정표의 기도. 이것이 회복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보면 바울이 밤에 기도합니다. 밤에요. 이제 알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바울이 어디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이걸 전에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라. 꼭 이제 요건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체질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기도 먼저 안 하고 문제가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먼저 와요.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만나졌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래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진짜 기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라. 이게 올바른 기도 망대가 세워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망대 축복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망대. 자, 이렇게 이제 기도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세 번째가 절대 캠프의 망대입니다. 자, 절대 캠프 망대인데 이게 새로운 캠프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아요. 무슨 응답 받느냐? 지역의 응답을 받습니다. 원래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했었는데 아닙니다. 이번에 가야 될 현장이 마게도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건 바울이 원래 계획 속에도 없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고 이 갈라디아하고 여기 아시아인데 마게도냐는 바다 건너가야 됩니다. 바다 건너.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바로 건너가겠죠.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때는 여기 이 마게도냐로 가려면 여기서 배를 타고 가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고 힘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해도 시간표가 여기 갔다가 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여기 하고 바로 여기 간다 생각을 못해요. 그럼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 현장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마게도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 황금어장이며 사각지대요 재앙지대인 이 마게도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지금 내가 가야 될 시간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지금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이 부분. 분명히 하나님은 지역의 문을 여셔요. 우리 인천 지역 항상 기억하고 11개 구군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언약 잡고 지역 하나님 준비하신 지역. 그래서 저는 이제 몽골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이번에 또 가면은 이번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까? 몽골 22개 시주가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어디 가야 될 때니까 여기 문 열어주세요. 아니에요. 전체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 속에서 사람도 만나게 하고 일도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을 여시겠죠. 계속 좀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의 문입니다. 사람의 문. 자, 사람의 문인데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9절에 보니까요.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뭘 말하냐면 꼭 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 예비된 사람,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요즘 우리가 계속 메시지 속에 사는 7포인트 제자. 그 제자들이 현장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냥 복음 전하고 오라. 이게 아니고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제자. 어느 정도의 제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 믿음 속에서 가는데 제가 예를 들어 몽골에 가면 하나님 몽골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1천만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자. 그래서 몽골은 3만 제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350만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3만 제자. 이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니까 절대 제자 30절대 망대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 준비해 놓은 30절대 제자가 세워지도록 만나지도록 이걸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의 문을 열어요. 사람의 문. 그 열리면 가고 안 열리면 기다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이제 문이 열리느냐. 일의 문이 열리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뭐 했느냐. 손짓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 포럼을 해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마게도냐입니다. 가서 만나야 될 사람, 마게도냐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될까? 10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뭘 몰라서 지금 이런 문제 있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하나님 주신 유일하고 영원한 답. 그 답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 주기 위해서 가요. 저는 이제 그것 하나 때문에 말도 안 통하는 중국도 갔고, 그것 안 통하는, 그거 하기 위해서 러시아도 가고, 몽골도 가고. 다 필요한 거니까요.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못 느끼고 있으니까. 암을 고치기 힘든 것은 암이라는 병이 내게 들어와 있는 걸 모르니까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부 지금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근본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다 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것만 알지 눈에 안 보이는 건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가서 알려줘야 될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성경입니다. 이 답을.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다. 다시 말하면 이 답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문제 안 보이는 문제 근본 문제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사람 보이는 문제는 다 불신자 상태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 문제를 알아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그럼 어떻게 이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응답을 받는가?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서 사역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문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드로아에 세워졌던 세 가지 망대 보세요. 자, 절대 팀의 망대, 절대 기도. 여기서 완전히 24기도가 해봅니다. 24기도의 망대, 절대 캠프의 새로운 망대. 하나님 준비하신 지역, 사람, 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인도받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저도 2011년도에 제가
중국에서 갑자기 나오게 됐어요. 15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에 나오게 됐는데 사실 그때 나와서 여러 가지 막막했어요. 어떻게 할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 제게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어요. 야, 하나님, 제가 이런 지금 상태에 있는데 이제 중국도 못 들어가고 다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바울도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아시아로 가려고 다 준비해서 갔는데 문이 다 막히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마게도냐로 갔지 않냐. 마게도냐의 문이 열렸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기도한 하나님, 저의 마게도냐 문을 열어주세요. 드로아에서의 망대 이제 익은 거예요. 드로아에서. 이랬을 때 하나님 제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말씀의 언약을 줬어요. 이거 해라. 제일 먼저 제게 주신 언약이 뭐냐니까 네가 사역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너 자신을 먼저 살리라. 그 말씀이 탁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뭐 시작했냐면 삼오늘을 시작.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 당시 계속 메시지가 그래 나오고 있었어요. 삼오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게 주신 게 뭐냐면 네가 지금 멀리 중국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하지만 너와 관계된 사람이 많이 있지 않냐. 너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과 함께 뭐 하느냐. 제자와의 축복 누려라. 그게요. 삼오늘을 함께 하는 겁니다. 40일. 이때부터 제가 이제 이 저와 관계된 사람과 뭘 하느냐. 40일 하는 거예요. 삼오늘 40일. 오늘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우리 교회 방에 항상 보면 제가 위에 처음 할 때 몇 차 며칠이라고 쓰는 거 있죠. 지금 몇 차예요? 보셨어요? 105차예요. 105차. 105차 오늘이 며칠이냐? 8일인가 하여튼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좀 제가 계속 써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이게 뭔데 105차, 이게 뭔 105차고 뭔데. 그러지만 제게 언약인 거예요. 제가 이 언약을 받고 시작한 것부터 지금까지 40일을 105차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40일. 3원을 40일을 105차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처음부터 쭉 시작해서 할 때는 주일은 뺐어요. 빼고 토요일까지만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아니다. 주일도 계속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계속 지금 주일 하고 있는데 105차 해보세요. 40일 곱해보세요. 얼마나 나오는가. 4,000일이 넘어요. 그러니까 10몇 년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쯤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걸 좀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나에게 먼저 사모를. 함께하는 사모를 40일. 자, 그러면서 현장화는 뭐냐? 네가 저 멀리 가는 거 중요하지만 네가 있는 곳을 한번 잘 봐라. 보니까 우리 국내 현장이 보여요. 17개 시도가 보였어요. 이 현장 속에 저는 이제 중국 사회 가다가 나왔으니까 관심이 늘 중화권에 있죠. 여기 보니까 중국인들이 100만이 와 있네. 엄청난 사람, 내가 돈 안 주고 가도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만날 사람이 100만 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몽골 사람도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5만 명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국내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진 절대망대가 중화전도학교라는 망대가 세워지고 몽골 전도학교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이런 현장. 자, 그러면서요 또 하나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또 제가 해야 될 세계화는 뭐냐? 세계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였죠. 흩어진 자. 중국 사람들 1억 가까이 흩어져 있고요. 우리 몽골 사람만 해도 지금 많은 사람이 흩어져 있어요. 국내에 있는 몽골 사람보다 바깥에 흩어진 사람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봐야 돼. 흩어진 현장. 흩어진 다민족들.
이 현장 속에. 그래서 이거 이제 언약 잡고 쭉 인도를 받아 가다 보니까 보세요. 제가 한국 나와가지고요. 18개 나라를 지금 순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중에 한 나라로 몽골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만약에 이 언약이 없었으면 제가 못 가요. 어떻게 몽골을 어떻게 갑니까? 갈 생각도 못 하죠.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문을 여실 때 가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응답을 누리면서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이 언약이 지속화예요. 세워진 모든 시스템 중국에 세워지고 또 뭐 어디 세워지고 해외에 세워지고 몽골에 세워진 모든 시스템은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것은 계속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요 다섯 가지 언약이 지금 제게 주어진 마게도냐 절대 망대 그 이전에 드로아에서 받았던 응답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고 이런 축복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에게 드로아 절대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문이 막혀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절대 팀의 망대, 절대 기도의 망대, 절대 캠프의 망대가 열려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